오늘 설교는 사람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듯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침대에 묶은 채 내려보내죠. 이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마가는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관계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자고 중풍병자가 요구한 건지 아니면 네 사람이 강제로 데려간 것인지 그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한 가지는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이 중풍병자가 이 네 사람을 만난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중풍병자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네 사람의 지인이 억지로 그리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고침을 받았다. 사람을 잘 만난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예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문 앞에 섰는데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같이 자기같이 아람에서 위대한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네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만은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다 하고 말을 돌이킬 때 종들이 그를 따라왔던 종들이 나만 장군의 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무슨 큰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강물에서 내려가 씻으라고 하신 건데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만 장군의 기적 뒤에는 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종들이 그냥 나만 장군을 가게 했다면 나만 장군은 기적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사람 이야기할 때, 복된 이야기할 때 중풍병자와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 동역자가 없었다면 그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심한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가 아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마게도니아 중심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로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로마서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기를 본 후에 로마도 봐야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 뒤에 이제 후에 로마에 가기로 결심을 어디서 했느냐?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저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떤 곳을 들렸다. 누가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가요. 여러분이 마게도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방에 다녀가,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어요.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마게도냐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할 때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예요. 데살로니가예요. 베레아예요. 자기가 2차 선교 여행했던 데를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돌아다니고 권면에서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2절에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 여기서 말하는 헬라가 어디냐? 여기는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고린도로 간 거예요. 헬라에 이르러.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3달을 있다가 3절에 나오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다시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지가 마게도니아예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 헬라,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로 돌아와서 거기서 출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느냐? 3개월을 거기 머물러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옮기던 사람인데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왜 헬라,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서는 그가 3개월을 머물러 있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본문에서 갖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문 이유가 뭐냐? 대체로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겨울을 지나 봄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기다렸어요.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번째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책을 써요. 그 책이 뭐냐면 유명한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겨울에 바다를 건너는 것을 위험해서 봄을 기다리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다음에 베베라는 제자를 통해서 로마서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는데 어느 날 일이 진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치 겨울에 배 타는 게 위험해서 기다리듯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서라는 로마서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속도감을 요구합니다. 이건 꼭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빨리 해달라고 하나님 나 급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때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떡하냐? 기다리게 하셔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 마음에 로마서를 쓰게 하셔요. 의인이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로마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에 나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에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복음이 우리에게 느껴준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다리는 동안에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요. 그 기다림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림의 신학이 우리에게 가져다라는 유익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기다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3달을 기다렸다. 이 말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가 여기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에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에베소에 3차 선교여행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게도니아를 이미 들렸는데 또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 마게도니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갔던 자리를 여러 번 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선교자들이, 동행자들이 붙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여기서 아시아는 예루살렘이 목표예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누구예요? 소바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 3사람째예요. 더베 사람 가이오 4번째예요.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7사람이 이름과 출신, 어디 출신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적혀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우리와 그들이 나뉘어요. 여기서 원래 우리는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거기에 합류하면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우리가 나뉘어요.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말한 7사람이 사도 바울의 우리라는 선교팀에 더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숫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가장 많은 선교사 이야기, 동행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냐? 오늘 본문이에요. 이후로는 누가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7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와 그들이 함께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여행길에서 가장 많은 환난을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환난을 당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에게 선교팀을 많이 보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4절에 사람들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나옵니다. 소바더는 어디 출신이냐? 베레아 출신이에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2차 선교 여행 때 베레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순수하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니라. 어느 교회 특성이에요? 베레아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던 그 교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부로의 아들 소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바다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팀에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아리스다고와 또 하나가 누구예요? 세군도. 그래서 베레에서는 한 사람 소바도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학자들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분석하면서 이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됐대요. 하나가 뭐냐? 다스리다라는 말과 또 하나가 뭐냐면 최우수, 베스트라는 이름이 합쳐서 아리스다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리스다고는 평민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 계층에서 나온 사람이 아리스다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설교할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견고한 헬라의 큰 무리와 그 다음 말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특성이 뭐냐면 상당히 지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이제 선교팀에 같이 포함돼서 바울의 선교팀에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세군도예요. 근데 이 세군도는 라틴어의 이름의 뜻으로 하면 무슨 뜻이냐? 넘버 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넘버 투면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당시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노예 시장에서 사올 때 종들의 이름이 많으니까 그 이름으로 안 부르고 주인이 넘버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였냐?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넘버 원, 너는 넘버 투, 너는 넘버 쓰리, 너는 넘버 포, 너는 넘버 파이브. 그래서 숫자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세군도란 이름의 뜻이 뭐냐? 넘버 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군도 이름의 뜻이 뭐냐? 넘버 투예요.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뭐냐? 이게 지배계층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냐? 형제되게 했어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이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세군도와 아리스다고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 돼서 누굴 따라가느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선교팀으로 올라가. 그것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복음의 혁명성,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눈에 띄죠.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지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리 책을 놓고 보면은 더베와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는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베의 가이오와 루스드라에서 나오는 디모데는 둘이 친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 보면 본문에 이름을 표기할 때 가이오의 이름을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썼느냐? 디모데를 써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추론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드라에서 나온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나온 디모데가 같이 젊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더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맨 마지막입니다.
아시아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4절 끝이에요. 아시아 사람 누가 나와요? 두기오와 또 하나가 누가 나와요? 드로피모가 나와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 두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기고는 누구냐?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동행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냐? 로마로 가거든요. 근데 그 로마까지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 두기오예요. 그래서 두기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뒷바라지, 옥바라지를 함께 해준 사람이 누구냐? 두기오예요. 그래서 두기오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받아가지고 전달한 사람으로 교회사에서 얘기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내가 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팀 중에 병든 사람이 누구냐? 드로비모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 밀레도에다가 휴양하게 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이 7명이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이 7명과 선교팀 우리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먼저 가서 어디서 기다려요?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나온 7명이에요.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팀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는 다 합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어디에?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더라. 여기서 이제 저를 보죠. 그래서 바울이 7명의 팀들을 먼저 보내서 자기네가 드로아에 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서 일주일을 거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유명한 유두고가 창에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죠. 그러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기록된 이 2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혼자 가는 길은 기독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 기독교의 길이고 천국 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그것이 가족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 다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복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안 보이면 전화해 주세요. 안 보이면 궁금증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안 보이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따라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머니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가정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 공동체에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직장 때문에 하나님 지방에 있는 자녀들, 결혼해서 밖에 성장한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믿음의 공동체 되게 그들의 가정의 공동체에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안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의 진리가 선포돼서 모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 땅이 내 집이 아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